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항상 마음에서 뭐가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삶이 절대로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감사. 찢어버린다는 말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막 더 풍성히 누리고 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 자,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복음 있는 교회 너무 행복하다. 목사님이 너무 복음 있는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다. 행복하죠. 교회 생활 행복하죠. 천사 같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행복하죠.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으시다. 막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행복해요.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좋은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자녀들만 봐도 행복하죠. 그래서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한다. 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구원을 말하죠? 삶의 구원을 말해요. 어려운 역경이나 시련에서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복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딱 왔어. 그러면 지금 뭐 할 때예요? 왜 이런 일을 주셨냐고, 왜 재수없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 그릇을 키워가지고 복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선왕이죠. 근데 구원의 복을 체험합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세일산 주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해야 되죠.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자, 여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리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와도 누구보다는 약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약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딱 봤더니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죠? 네.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레위인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적군들이 자기끼리 싸워요. 하나님 복병을 보내가지고 자기끼리 싸워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전히 다 이겨버립니다. 자,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 나라 힘으로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뭘로 승리해 버렸어요? 감사, 찬송으로.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감사, 찬송으로 승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승리라고 말해요? 자, 한번 따라서 감사의 승리.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감사하면 끝나버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막 율법을 지키고 뭘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네. 자,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죠. 기도로 고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그 주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어떻게 됐어요? 손과 발에 채찍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은 지하 흙으로 파가지고 만들어놓은 지하 감옥인데, 근데 거기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뭐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그러더니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이 벗어졌더라. 자, 우리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좋은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고쳐주는 일에 헌신했는데 지금 잘못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갇혔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원망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막 원망했으면 손과 발이 풀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때 감사 찬송을 했더니 그냥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려요.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막 나가는 걸 보면서 간수가 뭐 하려고 하죠? 자결하려고 딱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간수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슨 교회? 열린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여기 16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그래서 결국 간수 가족들을 전체에 복음을 전하죠. 바울 사도가.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슨 복을 경험한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복.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역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서 구원의 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아멘 하신 분은 이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복을 체험을 잘 못해요. 죽도록 고생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다? 이게 뭐 할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 총리 대신이었죠? 어느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 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사자 굴에 집어넣는다. 사자를 막 열흘씩 굶겨가지고 막 너무너무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먹어버려요? 뼈도 안 남게 아삭아삭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사자 굴에 집어넣는다는 게.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기도가 나쁜 일입니까? 막 하고 원망했으면요 사자 밥이 돼버렸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죠. 감사.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봉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자 굴에서도 탁 살아가지고
다리오 왕이 벌벌벌 떨죠. 막 이 무릎과 거기 사자 굴에서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요. 무릎이 떨려가지고 소리가 막 나더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그래서 그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뀔 동안에 총리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지금 누가 27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지금 막 벌벌벌 떨면서 한 말이고 28절은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다리오 왕은 시대와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막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마에는 내천자를 그리고 통곡을 해요.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찾냐면요. 갈등의 대상을 찾아요. 이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우리 열린교회 말고 닫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원인이래.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사님 미워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죠? 남편. 우리 남편 때문이야. 우리 아내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감사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모든 일을 뭘로 반응해? 감사로 반응해요. 좋은 일도 감사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감사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복이 여러분 삶에 계속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2번째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열어가지고 막 쏟아 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별로 관심이 없네. 자,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뭘 열어요? 보고는 무슨 뜻이에요? 보물창고를 열고 막 쏟아 부어주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의 복을 주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 복을 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받은 복도 어떻게 하신다? 가져가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봐요. 자녀들이 그냥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막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우리 장로님 쳐 돌리고 싶네. 감사할 때 엄마 아빠 감사해요. 막 이렇게 감사할 때는 막 세상에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너무 감격해서 우리 아들이
뭐 했구나? 철들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로 받지 않은 게 없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도 주시고 좋은 목사님도 주시고 아멘 안 한 분은 남아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가정도 주시고 좋은 자녀들도 주시고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프리카 먹을 것도 없어서 막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왔대요.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하고 왔는데 가서 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다 여기 사는 사람 다 뭐예요? 재벌들이야, 재벌. 자, 재벌의 조건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집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차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있는 사람. 거기다가 컴퓨터까지 있는 사람. 그리고 통장에 100원짜리 하나로 들어있는 사람. 요 5가지가 딱 되는 사람은 재벌이에요. 자, 이 5가지가 나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도 어떻게 하고 열리고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굴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닫힌 문이 있어요? 닫힌 문이 있다면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이게 뭐죠? 그 중에 하나가 11조와 감사 예물이에요. 근데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좋겠어요?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시험해봐라 이 말씀을 따라서요 시험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부터 누구부터 시험했죠? 아브라함부터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시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열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그 경험을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11조가요 어디를 연다? 그래서 11조도 감사의 표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 빛을 주신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 안 하고 안 주신 것을 원망해. 이런 사람들은 복을 계속 더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막 아침에 일어나면 뭘로 시작해요? 잠자기 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더 큰 복을 받아요.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게 한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받는 복 중에 최고 좋은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막 병들어서 끙끙 앓다가 빨리 죽고 싶으세요? 예? 뭘 원해요? 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엔돌핀이 우리 늑골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막 엄청나게 좋은 약이 막 쏟아지는데 언제 나올까요? 언제?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엔돌핀이 나와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받으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온몸에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병이 걸려요. 근데 스트레스를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돼. 교회 딱 들어오면서 눈이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막 감사가 넘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이 있는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응? 감사합니까? 성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 막 집에 가면 감사, 교회 오면 감사, 직장에 가면 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요 감사해요.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게 감사잖아.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사고, 그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외국에 가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될 거야? 결국은 복이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니까, 딱 맡겨놓으니까 우리 마음은 뭘 얻게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맡기는 게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드는 거예요. 근데 다 맡겨놓고 감사해. 그러면 뭐가 와요? 찾아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자,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감사하면 주님이 뭘 선물로 주셔요? 평안을 누려야죠. 우리 윤영삼 장로님 아들의 이름이 뭐죠? 평안을 항상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예? 평안이 얼굴 보면 평안해야 돼.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토양에서 평화의 나무가 자라고, 평화의 나무에서 온갖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그 1998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병원에서 해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몇 년 많을까요?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7년이 많대요. 평균적으로 7년. 오래 산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봤더니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요, 최고의 항암제가 나온대요. 항암제. 우리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할 때요,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저 병이 안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존 헨리 박사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대요. 그래서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고 막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딱 하면요,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생겨가지고 병이 안 온대. 오늘은 병 안 오겠네. 그리고 1분간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이러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져 버린대. 그때 이제 암세포가 확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은 몇 시간 동안? 아침에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딱 시작하면 24시간 동안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분은 그랬더라고요. 감사약이라고. 감사약. 아, 오늘 감사약 먹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약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는가?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화내고 그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몇 시간 동안? 6시간 안에 우리 몸에서 먹어버릴지 몰라. 막 항상 조심해야 돼. 근데 그 일은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 자, 그래서 감사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고 건강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감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를 하면은 받는 복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복이었죠? 구원의 복. 두 번째는 축복의 문을 여는 복. 세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하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고 너무 큰 복을 받게 되죠. 네. 오늘부터 막 그냥 얼굴만, 눈만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성도들에게 감사,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감사, 동료에게 감사. 이 감사할수록 복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감사하는 직원을 잘 세우고 싶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툭 나와 있는 직원을 잘해주고 싶어요. 벌써 얼굴이 그냥 훤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뭐 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눈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인사 한번. 자, 기도하겠습니다.